우리 SVT가 금년에 여섯 번째 출발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한 3년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떠날 수가 없었고요. 첫 번째 간장수가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출발을 했었고, 두 번째 떠난 팀이 유럽 5개국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고, 세 번째가 2018년도에 호주의 힐송 컨퍼런스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7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이 호주의 힐송 컨퍼런스에 가시게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스페인의 산티아고 지역을 다녀왔고, 작년에 종교개혁제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다녀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호주의 힐송 컨퍼런스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SVT라고 하는 것은 S는 살림이에요. V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고요, 꿈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T는 트립,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 그거예요. 왜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됐는가? 목사님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좀 싸돌아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장소를 다녔는데, 목사님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기회만 주어지면 크레딧 카드를 긁어서 여행을 다녔는데,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밟았던 그 땅, 그리고 세계의 여행의 기억은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럽 지역을 쭉 이렇게 다니면서 서유럽, 동유럽 할 것 없이 다니면서 너무 마음속에 깊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배낭을 메고 전 세계에서 온 이 젊은이들이 자유스럽게 쭉 다니면서, 특별히 몽마르트 그 언덕에 젊은 친구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그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여기를 왔더라면.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가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기회를 좀 주고 싶다. 공부하느라고 바쁘잖아요. 데이트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여행 갈 만한 여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아서 가지도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우리 귀한 청년부 이 시기 자체도 지나가거든요. 여러분, 청년부가 영원하지 않아. 목사님도 그때 있었어. 위원장님도 그 시절이 있었고요.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그 기회를 줘서 우리 친구들이 이 SVT를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해서 이번에 여섯 번째로 우리 호주로 떠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호주, 아까도 이제 힐송 컨퍼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2만 1,000명입니다. 아까 이제 70개 나라에서 온다 그랬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다 청년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호주의 힐송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지, 여행사에서 아예 패키지까지 만들어서 판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젊은이들이 호주에서 열리는 이 힐송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의 참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모함이 있어요. 첫째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터치가 내 가슴 속에 뜨겁게 임하여 오고,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임재하는구나, 이 공간 속에 성령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구나, 그것을 정말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쫙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데 힐송 컨퍼런스가 그런 은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돈을 들이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대로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나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예배 한 번이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예배, 그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예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은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이 있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힐송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혼자서 예배만 있어도 누릴 수 있습니다마는 2만 1,000명이 그 스타디움에 딱 모여서 같이 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압도되는 놀라운 영적 경험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마음속에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찬양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만은 문화 가운데 이 음악에 끼치는 이 엄청난 문화의 영향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힐송 컨퍼런스가 그런 영감 있는 찬양, 물론 이제 그 찬양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전문가적인 아티스트들이 다 붙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교회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백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이고, 뭐 그런 교회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고 혹시 성광교회는 이게 뭐요? 그러지 마요.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요. 아셨죠? 비교는 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힐송 그 교회가 1986년도에 그 교회가 세워지면서 처음부터 그 교회에 세워지면서 개척하면서 가진 목적이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러니까 이 찬양 사역자가, 전문적인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가 그 하나의 예배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아티스트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무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전문가 이상의 그런 실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만한 장비가 뒤에서 백업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 기대하는 거가 있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바라기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느낄 수도 있고, 때로는 실컷 졸다가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피곤해 죽겠는데 예배가 습관이 돼서 와서 예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이번에 호주에 가셔서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그대들의 인생을 뒤집기를 바라고, 예배가 그들의 인생 속에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터치하심이 우리 친구들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손들고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아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살아있는 예배 내리세요. 또 하나, 영감 있는 찬양. 이 힐송 컨퍼런스 그 교회, 원래 힐송 처주입니다. 교회 이름이. 근데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금방 알 수 있어요. 웰컴 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웰컴 홈. 그러니까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처음 맞이하는 글귀가 그래요. 환영합니다, 집에 오신 것을. 웰컴 처치라고 안 했습니다. 웰컴 홈. 굉장히 인상적 글귀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은 집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은 여러분 집에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 내가 섬기고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교회가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이고, 아멘이죠? 그래서 그 딱 들어가는 순간에 웰컴 홈이라고 하는 그 굴교회. 잠언 2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방자히 행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억제와 규제 자체를 완전히 풀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지멋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 제멋대로 사는가? 묵시가 없을 때.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해석해요. 첫째, 묵시라고 하는 첫 번째 말은 리벨레이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가 없다. 계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가 성능을 발휘하려면 엑셀레이터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필요해요. 엑셀레이터만 밟아서 이 차가 계속 앞으로 더 속력을 내서 쏜살같이 달리는 것도 차의 기능이지만, 여러분 오늘 오후에도 뉴스 보면서 어느 분이 SV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갑자기 그냥 이 전기차를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건너편에 벤치에 앉아있는 40대 남자를 치고, 그러고 나서 이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거기에 앉아 있었던 4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차에 대한 기능이 엑셀레이터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속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인생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제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입니다. 꿈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목적 없이 방황한다 그 말이에요. 정반대로 말하면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그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꿈이에요. 꿈. 내 심장에 고동이 뛰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꼭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제멋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라는 사람이, 메가더, 그 유명한 덕으로서 메가더가 그 이야기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젊은 청춘이고 꿈이 없는 사람은 젊은이도 늙은이다 그랬어요. 헬런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삼중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눈도 보이지도 않았고 귀도 들리지도 않았고 말도 못했어요. 기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헬런 켈러가 했던 말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으면서도 가슴에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고 가져다 주는 것이 여행이에요. 사람은 본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장소를 떠나야 이 장소의 의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 우리 친구들이 처음으로 호텔도 좋은 호텔 이렇게 잡아서 거기서 제공해 주는 식사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가 A&B를 다 전부 다 이렇게 숙소를 정해서 전부 다 시장도 가고 본인들이 밥을 해 먹고, 누가 이렇게 해주면 좀 짜면 슬그머니 물 쳐서 먹어. 했는데 다른 조가 했는데 좀 싱거우면 소금 쳐서 먹어. 알았지? 따라서 하세요. 우리 친구들 주는 대로 먹자. 그게 주는 대로 먹자. 절대 불평하지 말고. 이게 스스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 비용도 절감하고 스스로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축복이 우리 SVT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친구들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몇 가지 말씀을 해줍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 내가는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로 내가 이것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그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두 가지예요. 여기 이상한 교회 안에 이상한 주의가 들어왔어요. 첫째, 금혼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결혼은 죄악이다. 결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성서적으로 바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을 금한다, 이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데이트도 빨리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알았죠? 근데 잘못된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금혼주의가. 또 하나, 두 번째, 여기에 금식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선하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어떤 음식이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먹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것은 성서적이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목회자가 된 이 디모데, 네가 이것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라 하잖아요. 가르쳐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학습은 가르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면 내 실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가? 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누군가를 그렇게 디모데 스스로가 그렇게 잘 가르치고 그렇게 양육을 하면 누가 양육을 더 많이 받는가? 디모데, 네가 더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로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그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두 가지요. 버리고 그리고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얘기는 영어로 트레이닝하라, 이 말이에요.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지 말까? 망령되고 그리고 신화적인 것은 버려라. 이게 디모데전서 1장 4절입니다. 그 당시의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렇게 돌았어요. 아무 끝도 없는 족보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쭉 그냥 논쟁을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지어진 신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우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그런 거 더 이상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버려라, 그거예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힐성 컴프레에 가셔서 예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구나. 거기서는 이제 예배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다양하다. 그게 힐송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그냥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요. 근데 그 뮤지컬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영화의 스토리를 갖다가 그래서 뮤지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젊은들의 입장으로서는 와, 알고 있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에 복음을 담아서 그 복음을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게끔 예배 자체를 완전히 변화를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이 단어는 마치 목을 이렇게 하고 45도 각도로 말도 거룩하게 목소리에다 힘을 팍 주면서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걸 경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놈의 경건이에요? 그 경건 아니에요. 이 경건이라고 이 단어는 바로 쉽게 말하면 예배가 경건이에요. 우리가 찬양하죠. 이 찬양이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가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건을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라 그 말이에요. 훈련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훈련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훈련은 뭐예요?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지도록. 예배 드리는 거 알잖아요.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경건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서 그것이 내 몸에 익숙해지도록.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연습하라 그 말이에요. 이 경건에 이르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 경건에 계속 이르도록 더 연습하고 더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한에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의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첫째, 육체적인 훈련, 피지컬 트레이닝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인 훈련이에요. 이 육체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는 이야기는 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이 훈련, 피지컬 트레이닝, 이것도 약간의 어느 정도의 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훈련, 특별히 그 당시에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를 했던 피지컬 트레이닝은 바로 뭐냐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이 온 젊은이들 속에 퍼져 있었던 그 당시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전부 레슬링을 하느라고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훈련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요, 우리가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시고 그리고 나름대로 산소,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이 운동 자체가 전혀 무익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것은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밥 먹고 바로 주무시지 말고 소화시키고 주무시고, 뭐라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허라니까 이거 정 들 것이 없으면 밥솥이라도 듣고 10번 왔다 갔다 하고, 정 들 것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쓰레기통 양쪽으로 탁 들고 아파트 내려가면서 탁 올라올 때는 계단으로 올라오고. 육체의 연습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해요. 첫째로 지식의 힘이 필요해요. knowledge power.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체력이 필요해요. 피지컬 파워가 필요해요. 이게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본이 피지컬 파워예요. 체력이라 이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이 대학을 참 잘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보면. 왜? 공부를 잘하니까. 대학에 딱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입학률보다도 졸업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입학률이 참 좋은데 졸업률이 팍 하고 떨어져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많은 한인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졸업할 때 보면 이 졸업률이 몇 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체력을 못 따라주는 거예요. 체력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그냥 며칠 밤을 새도 끄떡이 없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이거 하룻밤만 잠을 안 자면 비실비실하고 정신이 없고 그럼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이 걸으세요. 차 타지 말고. 이게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체력이 철저하게 체력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체력이 만약에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면은 여기 서서 1시간 설교하잖아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려가면 푹 하고 쓰러져요. 그래도 제가 이제 주일 1부 드려죠, 2부 드려죠, 3부 드려죠. 마지막 주로 내가 청년부 가잖아. 청년부 가죠. 주일날 제가 4번 5번 해도 끄떡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눈치네. 왜? 체력이 있으니까. 제 지금 이 다리가 무쇠 덩어리라니까. 올려볼까? 육체 약간의 유익이 되는 육체의 연습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요. 아셨죠? 육체의 연습, 운동하라고. 계단,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마.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지금 10년 이상이 되는데 엘리베이터 내가 지금 손으로 해야 할 정도밖에 안 탔어. 일부러 안 타요. 체력.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이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그 약간의 유익이 우리들이 있어서는 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운동도 하시고 이 체력을 위해서 계속. 저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안 쉬고 싶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제가 해요. 제가 45부터 운동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45부터니까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그런 목사님 나이가 나올 거야. 14년 동안 저 한 번도 안 걸렀어요. 땡큐. 나이 좀 줄이고 싶었는데 괜히 또 그 이야기 해가지고. 육체의 연습에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유익이 우리들한테는 너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지금부터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꼭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약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몸을 움직이고 이 몸을 잘 관리를, 특히 우리 비전 출입전하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아까 보니까 너무 마지막 그 빛이 너무 얼마나 좋아. 거기서 맨발 걷기 하고 와. 너무 좋아. 그 빛이 가있어. 근데 두 번째, 경건의 훈련이 있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유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현재 삶에도 유익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천국에서도 유익이 되고, 그래서 이 경건의 이 훈련이 우리들에 있어서는 너무 유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우리 SVT 떠난 우리 친구들에게 이 경건의 훈련에 좋은 기회를 가져서 다녀온 이후에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때문에 더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알았죠?